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했는데 상반기에 14주간 15가까지인데 한번 합해서 하고 14주간 했고요. 하반기에 14주간 크로스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29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한 번 정도 우리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 크로스웨이에는 그 이단에 대해서 딱 2장에 걸쳐서 그림 2개를 소개하면서 이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 신학적인 배경, 영지주의적 배경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중에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미루었다가 오늘 한번 이 부분들 살피고 나중에 구체적인 이단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바로 분별하라.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 1서 안에 이미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음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겪고 또 종말론적인 세계 현상들이 나타나는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 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신천지에서 대구에 있는 종합 스타디움 종합 경기장을 빌려 가지고 성경 공부 수료식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그 신천지 안에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성경 공부 수료식을 하는데 10만 명이 수료식을 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성결교회에서 전국 교회 성도들 다 모여라 라고 해도 10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1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 신천지 때문에 막 처음에 번져가고 하면서 사회적인 질타를 받고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바로 신천지 본부를 급습하여서 와서 그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와서 검사를 받아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장부에 대해서 자기들 명단을 숨기고 있으니 그것을 압수수색하고 뭐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에서 그것을 막으면서 전체적인 명단이 나온 것은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받아온 것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이단의 실체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저들이 포교 활동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 와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신천지에 더 많이 빠져들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료식을 몇 년 동안 못하였던 것을 한꺼번에 했는데 성경 공부 과정 수료식에 10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바로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입니다. 다는 끝 단자입니다. 처음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그들도 무슨 성경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말하는데 찬송도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보통 접근할 때 그 유명해지고 그렇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게 무려 성경 그 방이라고 하는 것, 무려 신학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모이자라고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목사가 안 가르쳐 주는 것이니 목사한테 이야기하면 가지 말라고 할 것이니 그렇게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지역마다 무료 성경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였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져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처음 시작은 성경 공부하자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자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끝에 가 보니까 끝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보혜사가 따로 있다. 그분이 이만희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자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까지 비슷하게 교회랑 비슷하게 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걸 무슨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무슨 공식으로 풀어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자가 이만희를 가르친다. 그렇게 갔던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게 다 교회가 같지 않는가 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안상홍이가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드려야 할 그분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그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더라. 끝이 다른 거죠. 그러니 시작한 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면 다른 자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일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겠냐. 영원히 다른 길로 갈라서게 되어진다. 이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인간의 선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중심적인 것들로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좋은 것들로,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 영험하게 생긴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세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자기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풍요를 얻기를 원하여서 풍요의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 아세라의 우상들을 보면 그 여자들이 다산의 상징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젖이 크고 그렇게 몸이 뚱뚱하고, 그런데 사실은 다산 많은 아이들을 낳고 풍요로워서 자식들을 많이 두고 젖을 먹여도 마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아세라 그 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을 그들이 구하였던 거죠. 자녀들 많이 낳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육체의 쾌락들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다 권장해 주는 그런 종교, 이건 하나님이 명하셔서 주신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까? 인간에게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이레시스, 이단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을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이런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실은 복음서가 쓰여졌죠. 구약 성경은 원래 있었지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진리에 대해서 왜곡해서 전합니다. 또 신령한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복음의 진리들을 변개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명확하게 모든 교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쓴 게 복음서였고 서신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단들의 원류에 대하여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크로스에 의해서 이제 이단을 표현한 그림인데 맨 꼭대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절대신을 상징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사방을 향하여 그 능력과 에너지가 펼쳐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신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다. 이건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 그 동심원이 쭉 되어져 있잖아요. 신이랑 가까운 세계가 있고 신이랑 먼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신의 뜻을 더 잘할 수 있고 신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고, 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신의 은혜를 덜 입고 신의 영광의 자치들을 보지 못하고 신의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단계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보다 영적인 사람, 보다 육체적인 사람, 이 육체적인 사람보다 짐승에 가까운 사람, 땅에 있는 짐승들도
그래도 고추 서 있는 동물들은 좀 더 영험한 동물이고 땅을 기는 동물, 땅 아래로 기는 동물들은 보다 하등한 동물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깝느냐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더 가깝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은 아이온이라고 해서 무슨 왕관들이 있습니다. 신의 영광이 그 부분마다 비추어지는데 그 영광을 더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고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더 바로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한 채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신의 에너지를 받고 신의 아이온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바로 신의 영광에 대하여 전하고 그 에너지를 전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옆에 보면은 불빛이 하나 있는데 그 불빛은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까? 신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 그가 바로 이 땅의 메시아고 지도자인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한 종교가 있고 하등한 종교가 있고 고등한 사람이 있고 하등한 사람이 있다. 땅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등하고 신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등하다. 우리들 안에도 그런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봅니다.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어서 영적인 것은 고등하고 육적인 것은 하등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타락하고 죄악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땅에 손에 흙을 묻히고 사는 사람들 땅에 더 가까이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또 하등한 존재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영지주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쪽으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영지주의가 세상에 어떤 문화에 영향을 끼치느냐 한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앞에 술컵을 들고 그 밑에 여자가 화장을 하고 현혹하면서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있는 한 사람 노란 머리의 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두 가지 편향으로 나타나는데 세상 속에서 쾌락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악한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정치를 가진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세상은 어차피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렇게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차피 늙어지고 썩어지면 죽어질 몸인데 젊어서 놀고 즐겨야지. 젊어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쾌락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뭐 죄 이런 게 어디 있냐? 어차피 육신은 자기 이기적인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술은 먹어서 없애야지. 사람이 즐겁자고 술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술 먹어서 없애야지. 왜 그것을 먹지 않고 그렇게 참느냐? 이게 나에게 그런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쾌락주의죠. 반대편에 있는 게 금욕주의입니다. 사실은 상반된 주장인데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죠. 영적인 것들은 고상하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일들을 돌보지 않고 육체를 학대하고 육체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육체의 그 정욕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이기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을 통해서 그렇게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을 묶어 놓아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율법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을 통해서 인간들은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으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심판해야 하는 거. 그러지 않으면은 가만 놔두면은 이 공직사회는 기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금욕주의하고 이 쾌락주의
사실은 전혀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초대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던 가장 중요한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무슨 육체까지 그렇게 제한하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엄격하게 훈련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금욕주의로 가든지, 이 두 가지 경향 중에 하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실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 요한 1서, 2서, 3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고, 영지주의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물론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인간을 타락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들도 있고, 인간을 어둠 안에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악한 것들로 바로 그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음에 대하여 말하였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분별해 보라.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마나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 무능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이미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만 사실이고 육체적인 것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있죠. 인간 예수가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에 광채도 없고 그냥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이제 지혜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신이 예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저항할 능력도 없었고, 또 그래서 그 속에서 무력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하여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에게 왔던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오셨던 그 한 분,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을, 그 지혜의 신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우리도 그 신 받으면 우리도 예수처럼 되는 것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날 이단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들어갔던 그 영이 나에게도 들어왔다. 보혜사를 보내어 준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보혜사다. 나나 예수나 똑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선명이, 또 이만희가, 또는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신령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금욕적으로 공격합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도덕이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그림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구분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구속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죠. 성육신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는 거죠. 바로 그 지혜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예수랑 똑같은 예수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 안에 이와 같은 영지주의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왜 이단이 생기는가? 그 데이브 브리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본성이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미숙, 세 번째는 영적 전복, 그리고 지적인 교만, 이 네 가지를 통하여 성경적 신앙, 참된 신앙을 떠나고 이단에 빠지게 되어졌다.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신비하다고 해서 다 쫓아가다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로부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셨던 그 말씀과 복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 밑에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외의 계시에 대하여 그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 이외에 성경보다 더 탁월한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줬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단의 무리들이 크게 일어날 때는 성경 이외에 또 하나의 경정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선명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것, 무슨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 몰몽경이라고 하는 것. 이만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나중에 박태선이 이야기하였던 것 중에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만 따가지고 와서 뭐 계시록의 실상 뭐 이런 책이 있죠. 이게 바로 역사의 비밀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작은 책, 그게 바로 이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보다 더 탁월한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계시를 부인하고 그 성경 외의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다른 영을 통해서 왔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실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뜻이 무엇일까? 나중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계시와 그 환상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은혜이지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부인합니다. 인간인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그 가톨릭에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무슨 공로를 세워야 선행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하자,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서 속죄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게 되었잖아요. 죄를 범하였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헌금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속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속죄전이 그렇게 그 속죄함 안에 떨어질 때 그 죄가 하나씩
사하여진다. 내 부모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그 부모의 죄값을 내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부모의 죄도 사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이면에 보면은 그 로마에 가면 그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 화려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바로 그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황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던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편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교리들을 바꾸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주장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하였던 거죠. 이단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를 헌금해야 구원을 얻는다. 전 재산을 헌납해야 무엇을 얻는다. 인간의 어떤 공로를 쌓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신천지에서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수료식을 하느냐? 성경 몇 단계까지 배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너무 교회 안에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무슨 제자 훈련해도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거 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인간의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바로 여기에 목숨 걸고 사람들이 다다붙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구원관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정죄하고 예언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교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그가 자기가 신인 양, 자기 혼자 직통 계시를 받고 있는 양, 자기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의 열쇠를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의 무리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론에 대한 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를 그렇다고 하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없이도 내가 그냥 신령한 세계에 가서 계룡산에 올라가서 신접하고 나면은 신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뭐 성경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굳이 배울 필요도 없고 신과 직통하면 내가 진리를 깨닫는데 무슨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 제 멋대로의 이단으로 치달아 가는 거지요. 이게 바로 이단의 출발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정통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던 그 구속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무력하여서 십자가는 사형틀이 아니냐? 우리가 왜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 세워놓느냐? 그래서 무슨 여호와 증인 이런 데 가면 십자가를 다 없애, 우상이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애버립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무력의 상징이 아니냐? 예수가 진짜 능력이 있었으면 그 위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부활도 부인하고 십자가의 구속도 부인하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하여서도 부인하는 것, 이게 이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만 맞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서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 얻은 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중세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가톨릭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 이후에 가톨릭 안에서 갱신되어진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가톨릭이 다 이단이다, 다 그들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안에서 예수 찾으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리가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가 조금 다른데 감리교회와 우리 웨슬리안과 칼빈주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그 웨슬리안에서는 오직 믿음의 중요함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인간이 결단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여야 함에 대하여 인간적인 수고와 사명에 대하여 또 초점을 맞춥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서로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정죄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할 때 약식으로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진짜 침례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게 진짜 세례가 아니냐, 그 형식을 강조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약식으로 예배당 안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교단이 사중복음이 중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여기에 하나가 빠졌다, 사중복음이 아니라 오중복음이다, 축복이 빠졌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사중복음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삼박자 축복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 교단이라고 이야기하죠. 강조하는 교리가 조금 다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단들은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구원이 없고 멸망하여야 할 도성이고 바빌론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믿고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도구마에 빠져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그들이 쫓아가고 있다.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신령한 것이 진짜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상한 척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그렇게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너희 모든 삶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제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깝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 영혼만, 정신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전적으로 다른 차이가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면 오늘날의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들 믿는다,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그 중에 예수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중에 뛰어난 어떤 사람, 뛰어나게 깨달은 사람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구주되심을 부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형틀이다, 우상일 뿐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떼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 여호와 증인이 시작할 때는 아담 스미스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주장했습니다. 1914년에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교묘하게 바꿨던 것이 뭐냐, 바로 영적으로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임하였다. 영적인 예수가, 영적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재림 예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 왕국회관이라고 주장하였던 거죠. 전형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영지주의 주장을 현대에 재현한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이단들이 바로 통일교, 천부교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났죠. 처음에는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방언이나 성령 받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박태선이 처음에는
교회 장로였는데 자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천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부교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점점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나 예수나 똑같아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아류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기 보면 이단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 그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끝 예수전도단이라고 해서 대학가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전도단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빠져들어 갑니다. 그런데 바로 사실은 이단이지요. 그 기독교 복음 전도회라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사실은 JMS,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명석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자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갔다가 바로 정명석 이단에 빠져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자 그래서 미혹하는데, 요사이 무슨 사진에 보면은 저들이 환경운동, 생명 살리기 운동에 그렇게 각 지역마다 앞장서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목감천 살리기, 안양천 살리기, 중랑천 살리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교회 1000명이 나와서 바로 안양천에서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고, 사람들이 야, 저런 교회는 진짜 본받을 만한 교회다. 어느 교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봉사하냐. 사실 이단의 무리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하자라고 하면 귀찮다,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대학가에서 요사이 일반 기독교에서는 선교가 중지되어져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신천지가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그 영혼들을 빼앗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중에 특별히 기존 교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일 많은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가, 과거처럼 이제는 뭐 그렇게 달아놓 신천지 장막 성전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아 있느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작게 붙어 있는 게 무슨 측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은 이단들이 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제어할 수 없는 게 예수교 장로회가 제일 많이 분리되어져 있거든요. 120개 교단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게 무슨 통합, 합동, 정통교단 몇 개 빼놓고는 알 수도 없는 무슨 측을 달고 있는데 이단의 무리들이 바로 예수교 장로회를 달아서 어느 교회에서 오면은 그 측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측이다. 그래서 이단의 이름들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단의 무리가 많은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무슨 복음 침례회, 예수교 침례회, 성경 침례회, 다 이단의 무리들이죠. 과거에 김기동 성락교회도 침례교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다음으로 이단의 이름을 많이 달고 있는 게 침례교다. 우리 성결교회 이름을 달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 사람은 실제로 성결대학에서 성결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따르니까 교단에서 나와서 연합성결교회, 예수교 연합성결교회를 달고 성결교회 이단으로 활동하게 되어졌던 거죠. 교회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 영지주의적 이단의 뿌리가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 때에 이미 요한이 아마 요한 서신을 쓸 때가 AD 90년, 경 80년에서 90년 또는 그렇게 보는데 그때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경계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포장되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교회랑 똑같은 이름을 달고도 그 신앙이나 그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또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도 수도 없이 가르쳐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복음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우리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복음적인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내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